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41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겉에 있는 육을 창조하시고 이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계를 상대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으며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겉에 있는 것이 다야 라고 하며 속에 있는 속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 바로 죄였으며 세상의 영의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인간은 속사람이 닫혀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속사람이 닫혀버린 인간은 이제 밖에 있는 육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밖에 있는 것을 돌려 거기에서 나온 열매로 안을 채우려 하니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난주 저희는 그 속사람을 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인간 안에 왜 우리는 그 속사람을 열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실패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울도 오늘 자꾸만 자기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과 오늘 2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임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내 안에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주적, 그 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주적을 이겨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낼 바로 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밖에 있는 환경이 나의 주적이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내가 헤쳐나가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적은 그러한 적이 아닙니다. 특히
바울이 경험한 주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와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가장 다른 하나, 바로 그 다른 하나는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기독교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를 부인하여 결국에는 내가 완전히 부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모든 근심에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이거예요. 나는 환경과 사람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외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느끼는 고통을, 내가 믿는 그 신과 그 종교로부터 외부적 환경을 정리하고 해결하기를 원해서 믿는 종교들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더 영험한지, 저기를 갔더니 더 잘 들어주는지, 아니면 얼마 많은 헌금을 했더니 뭐 더 많은 것을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더 열심히 빌었더니 더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느니 하는 등 그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어 내 안위와 내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고, 결국 그 환경을 통하여 주적인 내 안에 오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으니 육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 바로 그 육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를 매일매일 정리해서 이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명확하죠. 밖을 바꾸느냐 나를 바꾸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주적은 밖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 내 구미와 내 입맛대로 살길 원하는 나,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은 다 변하지만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어제는 이것이 좋았다가 오늘은 이것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곰소단지 가득,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이야, 아니면 곰소단지 가득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이야, 아니면 곰소단지 가득 내가 좋아하는 김치국이야를 많이 끓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요, 금세 바뀌어요, 마음이.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딱 먹고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다 똑같을 겁니다. 지겹다.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 질릴 때까지 먹어버렸어. 이렇듯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마저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뀌어버리는 것이 나입니다. 그 나는 변화예요. 그러니 변화하는 그것이 진리일 수 없고, 언제나 좋았던 것들이 싫었던 것으로 바뀌고 싫었던 것 좋았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제나 변해버리는 것 안에서 변동과 변화되는 그 소욕을 가지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요. 내가 원하는데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의 인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따라 나를 등장시키는 나, 죄를 따라 살기로 원하는 나,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버리길 원하는 나, 생명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취하기보다는 내가 선악과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기를 원하는 나, 이것이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이 나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고백은 이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주적은 밖이 아니었네. 내 안에 있는 나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스스로 따라갈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나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 건져 나올 수 없다는, 스스로 뛰쳐나갈 수 없다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겁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열심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쓰리잡 뛰면서 물질로 해결해보려 해요.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뭔가 결과를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 성취감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인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해결을 가져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인간에게 그릇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 따라 만들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따라 인간을 창조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의 형상,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적 형상이에요. 인간에게 그 속사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질그릇이라 명하셨어요. 그 질그릇 안에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채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울 때에 인간이 느끼는 건 뭡니까? 바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귀속되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도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대요. 바로 영원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영원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이 채워질 때 지극히 큰 능력인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이 안을 채우려 하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별 수를 써도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해결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이 곤고함에서 나를 구해낼 거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그때에 비로소 참된 구원자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림을 알고 있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원하는데 나는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육신을 쫓아가고 다시 곤고한 나를 쫓아가는 바로 내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구원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은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내 권고한 내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질그릇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에만, 그럴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해요. 나는 낮아요. 나는 죽어야 할 존재예요. 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이 고난을 짊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난이다,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렵지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믿음의 순간이요, 축복의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날 때에만, 그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날 때에만, 이 죽을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할 때에만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그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릇의 펑션을 가지고 있어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때에만 이 공고함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우리는 이 안에 육신을 쫓아,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 마치 그것이 다인 양,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수가 바로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속여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밖에 보이는 것이 다야, 사람이 다야, 물질이 다야. 그런데 그것은 곤고한 나를 점점 더 곤고함 안에 갖추게 만드는 바로 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법을 따르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이 죽을 육체에 채워질 때에만 비로소 이 공고함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낮아짐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곤고한 자라는 고백이 나오고, 내가 낮아짐으로 네가 높여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곤고한 내가, 죽어갈 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부어주셔서 주 안에 있는 내가 참된 자유를,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 바로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들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사랑으로 더욱더 우리를 깨끗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참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